보에 나와 있는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5장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우리 20절을 다 함께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 받으십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여호사밧 찬양대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더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기쁨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감격을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친 바로 시간에 세 분의 장로님들을 뽑는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임직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하나의 반증이라도 하듯 100세 시대 또는 더 연장된 나이를 살고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좀 더 살고 싶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뭔가 오래 내 삶이 그렇게 연장되기를 갈망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한 해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35만 2,700명으로 최종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35만 2,700명이라는 이 숫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진구입니다. 여기에 자리 잡은 광진구 전체 인구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3만하고 몇백 명이 좀 더 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35만 2,700명은 이 광진구에 사는 주민들, 이 주민수보다 100%가 훨씬 넘는 그런 숫자에 해당합니다. 1년에 광진구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숫자지요. 시편 저자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이 죽음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메시지고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된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전체가 부활장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변증하는데 한 장이 다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이 팩트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또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특히 기독교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 생기는지 조목조목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 5가지 이 문제를 얘기하죠. 첫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다, 가짜일 것이다. 두 번째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복음 증거자들은 거짓말장이와 사기꾼이 될 것이다. 오늘 신현주 선교사 만리에서 몸을 좀 다쳐서 왔어요. 또 가요. 저렇게 한 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들, 여러분 그 증거가 다 거짓말쟁이로서 또한 세상 사람 앞에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리고 5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활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이와 같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생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핍박을 받으며 나그네처럼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드는 유량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고생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는 참수형으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한 분이 바울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분이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그렇게 살았겠는가? 그는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정말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의 출신에다가 박사, 요즘 말로 하면 박사겠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부자지요.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오늘 이러한 자기의 어떤 하나의 많은 것들을 가진 바로 그분이 이처럼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서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평생 복음을 증거한 그런 인생 아닙니까? 이런 바울에게 만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자,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바울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말 불쌍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은 참 저 사람 정신이 돈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가 가졌던 생각, 그의 삶을 송두리째 버리고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땅이 뭐가 우리가 만지고 모으고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는 남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고 버림당할 것 같은 상처투성인 삶 한복판에서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희망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클래스가 다른 인생으로 삽니다. 요즘 여러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한 사람이 영국을 뒤집어 놨어요. 태국에 그를 환영하는 인파가 10km가 섰다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경기장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전부 철저하게 개보수하고, 그리고 손흥민 한 사람이 선행을 행하는데 영국의 고아원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가 번 돈의 상당수를 가난한 이웃과 함께 그 한 사람의 품격이, 그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품격이 다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품격이 달라요. 클래스가 다른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 오늘 이 아침 모인 부활 신앙을 외쳤던 그거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다. 품격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세상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자기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말년에 정말 예수를 아름답게 닮아가는 성화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클래스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을 써라. 아멘 합시다.
누구를 본받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좀 클래스가 다른, 우리 동성 식구들이 좀 클래스가 다른, 좀 품격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2024년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희망이에요. 오늘 어찌 이것이 신앙에 나타난 인물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입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동성교회 표가 뭐예요? 주여, 이제 3월달이 오늘 끝자락입니다. 내 삶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내 삶의 속사람이 달라져서 새롭게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가? 닮고 있는가? 억울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는 클래스가 다른 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인생에 하나의 BC와 AD가 달라지는 분기점이 뭔지 아십니까? 소위 변곡점이라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다메섹입니다. 그의 인생은 다메섹 전과 다메섹 후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차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믿업지 못한 자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기 짝이 없고 난폭하기 짝이 없고 자기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그런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내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긴 그 은혜 앞에 감격하여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합니다. 정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예수를 알고 나서 죽는지 사는지 모르게 이래왔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 5시에 일당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노무자의 심정처럼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으로 그는 그 은혜 앞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바울은 딱 하나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은혜의 삶과 비례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나요? 그 사람의 속을 열어보면 은혜가 바짝바짝 말라있는 마치 건전지가 방전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타성으로 젖은 잘못된 신앙, 회개치 못한 것,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 동성교회 미래가 아름답게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내 안에 타성, 저 무덤에 가둬진 사망의 자리를 거기서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처럼 이 타성을 다 가르치고 부활하신 그 주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풀려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참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질병이 묶인 것도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사업을 접어야 될지,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갖고 물질과 사업이 묶인 것도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클래스가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좀 품격이 내 삶 속에
나를 툭 건드리면 예수가 나타나고, 나를 툭 건드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동성교회 하면 품격이 다른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가정, 우리 동성교회,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지구촌을 보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쿠데타, 전쟁, 어린아이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성폭력, 이런 몇 안 되는 소수의 야욕을 가진 사람들의 장난질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이 미력하지만 나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나비가 날개짓할 때 저 브라질에서, 그것이 저 플로리다의 토네이도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진구를 바꿔놓게 하시고, 우리 서울을 바꿔놓게 하시고, 이 민족을 바꿔놓는 부활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앞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인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광고했습니다. 이 부활절 드린 예물을 통하여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사오니 아버지, 이번 계기를 통하여 교회가 충만하게 물질적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선교하게 하시고, 마음껏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이웃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 교우들이 마음 담아 드린 예물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